예배 자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누구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분명히 일자리가 있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연봉, 또 어느 정도의 노동력, 자기가 생각하는 노동력, 거기에 맞춰진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많으나 정말로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모순이지만 구인난과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도요 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일꾼들,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웃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나의 질병,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먼 거리를 마다하고요, 한 며칠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그곳에 남자만 5,000명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추산하면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에 실패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누구에게 얘기 드렸습니다. 교회 나가면은 사업이 잘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가니까 병이 낫는다더나,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친다더라. 그러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는 하나 정도 가져야 되니까 믿자야 먼저 그냥 교회를 한번 다녀보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의 답,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풀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문제 해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한 문제 해결, 내가 잘 되기 위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 무리들도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기적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가정이 화평해지고, 어떠한 그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구원자, 메시아, 좋은 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들. 자신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삼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때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 더 어려워집니다.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요. 관계가 더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떠나요. 자기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 무리들의 마음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요, 그 무리들을 떠나시고 산에 가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원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자들을 부르십니까? 자기가 원해서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어떠한 자들입니까? 제자들,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일꾼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어떤 기적이 없더라도, 어떤 이적이 없더라도 늘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이 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아내랑 싸울 때도 함께하세요. 남편과 싸울 때도 함께하십니다. 내가 화가 나서 욕을 할 때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파서 골방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발버둥 칠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전도.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파송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파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기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근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지나다니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나 귀신이 물러가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은 뭘까요?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왜 함께 하시며, 왜 전도하며, 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귀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귀신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귀신아 물러가라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곳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겁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 통치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출발점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내 직장과 일터를 다 팽개치고 순교하러 가야 되는, 생계를 팽개치고 살아가야 되나?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각 자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각 자리에서, 각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각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각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들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그럼 교회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초 기지예요. 베이스 캠프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상처받고 또한 힘을 잃으면요, 이곳에 와서 뭐예요? 다시 은혜 받고 충전되고 또한 다시 힘을 내서 나가고 또 정복하고 다시 들어와서 힘을 얻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면 막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그곳에 싸우더라도 화평이 일어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고 섬길 때 그곳이 변화되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준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찬양교회 가운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도와주고 협력할 때 이 주찬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유명 인사도 없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력서 쓴 것도 아니고 면접 본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필요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평생 주님을 쫓아다니겠습니다. 무릎 꿇고 절하면서 붙들려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주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누구?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알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복잡한 사람들도 부르셨고요. 이혼한 사람도 부르셨고요. 정치인들도 부르셨고 경제인들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술주정뱅이도 부르시고요. 그리고 중독자들도 부르시고요. 전과자들 부르셔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부르시고요. 키가 작은 사람도 부르시고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다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뭔가 일을 맡기면요, 성도님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저는 좀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기도 좀 해볼게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왜 기도를 해봐요? 예. 누구한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무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일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학벌, 나이, 직업, 과거의 이력, 신앙 이력.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뭡니까?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그리고 주인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느냐가 일꾼들에게 있어서 보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여자나 남자냐? 힘이 세냐? 재력이 얼마냐? 학벌이 얼마냐? 하나님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섬기느냐. 그렇다고 일꾼 뽑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막 몰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됐으니까 네가 다 해 막.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음 주에도 일꾼들을 세우지만 우린 모두가 다 일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순종하면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그 원하심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